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이 건강하면 고난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갑자기 친밀한 아버지로 느껴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에 단 둘의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고, 회중 찬양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녀가 친해지려면 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나셔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신지를 깨닫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갖 미디어에서 신천지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사이비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가짜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불쌍합니다. 그 대다수의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신천지의 고위급 간부들, 이만희를 비롯한 그 지파장들, 그 고위급 간부들에게 속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임을 이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들이 행하는 모략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천지 중에 한 분이 중의 역할을 한 겁니다. 스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신천지 분과 그 신천지 사람이 신천지로 포섭하려고 하는 사람이 둘이 지나가면 중 역할을 맡은 신천지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대상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귀인이니까 이 사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한마디 툭 던지고 그냥 스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그 포섭 대상자는 스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포섭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제 제가 신천지고 또 다른 신천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포섭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천지가 아니라 일반 사람을 포섭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고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신천지 사람이 이 포섭 대상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까 그 집사님 나한테 해준 말이 그대로 됐네. 그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고 그분의 기도는 뭔가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을 믿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짜고 모여서 연습하고 거짓말을 모략을 해서 이제 포섭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집단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에 신천지는 중국 우한에 지교회가 있다고 홈페이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우한에서 퍼지니까 신천지는 이 기록을 이제 삭제해 버렸죠. 그리고 중국 우한에 신천지가 있냐는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전에는 있었지만 공안이 폐쇄했기 때문에 이제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거짓말임이 바로 들통났죠. 신천지에는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야고보라는 지파가 중국 우한 신천지를 담당하는 지파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 지파의 지파장이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우한에 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말끝마다 아멘, 아멘으로 대답을 하는데 심지어 700명이 넘게 죽었다라는 말에도 아멘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을 하는 거죠. 집화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요. 우리가 딱 제대로 서 있으면,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멘이 크게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이비의 말을 좀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죠.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이 사람들은요, 병에 걸려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말은 내가 믿음 위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도 그것을 숨기는 거죠. 숨기다가 자기들끼리 전염을 시키기도 하고 온 나라에 전염을 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 이것이 조건이지 믿음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의 자녀가 연약해도, 믿음이 연약해도 보호해 주십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시편 121편이 그때를 배경으로 쓴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시편 121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상은 믿음이 좋은 일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절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쏙 빼놓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보호하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전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 위에 바로 선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사람의 발언이 뭐가 틀렸냐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야고보 집화장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죠. 중국 우한에서 중국 사람 700명이 넘게 죽었는데 그 당시에요. 그곳에 있는 자신들의 신천지 성도는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었, 그 사람들이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발언입니다. 자,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으면 코로나와 같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믿음 역시 성경적이 아닌 잘못된 그런 믿음입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믿음인지는 욥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자, 어느 날 욥의 가정에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고 재산도 한 번에 다 날아가고 그리고 욥 자신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하다가 이런 말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너가 병에 걸린 것은 너의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너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회개해.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이 그런 고난, 질병에 걸린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고난이 찾아왔죠.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욥과 같은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따라서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기성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 중에 누가 병에 걸리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집사님이 이런 병에 걸린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 또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또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선배 목사님들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성도들한테 말을 해서 성도들한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목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욥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병이 걸린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질병과 같은 다른 고난들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다고 해서 질병이나 뭐 다른 실패와 같은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고난이 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병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사람의 신체에 침투했을 때 사람은요,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전염되지 않으니까 남의 도움이 필요 없죠. 자, 두 번째, 면역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아서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때로는 그런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 이제 스스로 치료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 아니면 2번에 속하죠. 그런데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감염된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의사와 간호사가 와서 아무리 도와도 결국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겨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와서 흔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것을 다 이겨내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런 고난이 오면 고난 때문에 잠시 신앙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갈등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고난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그들을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그걸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잠시 힘들고 잠시 어렵고 잠시 흔들리고 잠시 시험에 들어도 결국에는 이겨냅니다.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다시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이러면서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믿음이 점점점 건강해지는 거죠.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두 번째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안타깝게도 극소수의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해요.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결국 믿음을 버립니다. 아무리 옆에서 기도해주고 아무리 격려해주고 위로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믿음을 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나는 1번은 아닐지 몰라도 확실히 3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요. 하지만 이런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과연 자기가 그런 면역력이 약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나의 믿음이 절대로 건강한지 약한지를 모릅니다. 이제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나의 믿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가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이 여러분을, 나 자신을 영적으로 죽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 나는 면역력이 있어, 나는 항체가 있어,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아주 건강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받는 모든 분들도 다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